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어피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드리옵니다. 저는 가리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만 원하옵건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활동적으로 역사하시는지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도 떠나지시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삶을 돌이켜보니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가장 좋은 일들은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중에 생긴 일들이었더라고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상황들이 돌고 돌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풀렸더라고요. 저는 참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대학원, 목회학, 민우씨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아무리 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던 문들은 닫혀 있었어야만 했던 문들이었더라고요. 대학 시절 하루 1달러로 살아가기 전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 필요한 거를 너무나 그때그때 잘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머니께서 사업이 망하셨기 때문에 정말 몇 달을 렌트비를 못 냈을 때도 있었어요.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시간당 그때 5불, 6불 벌어서 렌트비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때마다 그래서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 집에 갈 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정말로 날마다 부르면서 집으로 갔어요. 왜냐면 집에 가면 아파트의 문에 열쇠가 잠겨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았기 때문이에요.
참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가끔은 제 우편함에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낸 은행 체크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2,000불, 어느 때는 300불. 때로는요, 아파트 매니지먼트가 바뀌는 바람에 밀린 렌트비를 탕감받은 적도 2-3번 있었어요. 그때 IMF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물질이 없어서 한국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항상 청년부를 했기 때문에 청년부는 기다림의 사역이고 매기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채워주셨어요. 하루는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네가 기도한 것 중에 들어주지 않은 것이 있니? 라는 음성을 마음속에 들려주셨는데 아니 너무 훅 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느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뭘 부탁을 하시려고 뭘 시키시려고 이렇게 느끼하게 다가오십니까?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24,000불 정도가 필요하시더라고요.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어제 저에게 그렇게 느끼한 멘트를 날리셨구나 하셔서 24,000불을 드렸어요. 빌려드린 게 아니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24,000불을 하늘에서 뚝 정말로 받았어요. 그 외에 너무나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받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치유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배우자 기도도 있었어요. 저는 워낙 독특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 결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찌감치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될 싹수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묵상 노트 왼쪽 첫 장에는 항상 배우자 기도가 한 10개 정도가 적혀 있었어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것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요. 항상 10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결혼 후에 짐을 정리하던 중 예정 묵상 노트가 적힌 배우자 기도 리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10가지 중에 9가지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고요. 마지막 한 개는 맨 마지막에 적혀있는 그거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거 안 들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결혼 후 남편과 저는 오하이오에서 알라바마로 이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금식 기도 후 둘 다 하나님께서 알라바마로 보내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알라바마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하이오를 정든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몰게지 크라이시스 기억나시죠? 집값이 엄청나게 폭락했고요. 그때 집을 파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팔아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께 남편 몰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집 3개월만 안 팔리게 해주세요.
사실 그때 당시 집 3개월만 안 팔리는 게 거의 확률이 더 높죠. 그런데 집을 내놓은 첫날 오전에 집이 팔려버렸어요. 손해도 보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그때 당시에 손해도 보지 않고 넉넉하게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뒷감당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나를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내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 안 드리는 그 대가를 치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라기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 못하실 것이 없는,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건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시내산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이 하루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있는 물 양으로 따져서 좀 치면요. 이틀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3일은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승리의 찬송,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승리의 찬송을 부른 후 채 3일도 지나기 전에 15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합니다. 16장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며 원망해요. 그리고 17장에 와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합니다. 17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양식을 하나님께서 구했으면,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셨을 거예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많은 것을 행하시니가 물과 양식은 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살리기 위해서 구하시니가 살 방도를 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홍해를 가르시니가 무엇은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8절을 보면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광야에서요.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 16장, 17절 초반에는요. 먹고 마시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아말렉의 침략은요. 외적 연약함을 드러내요. 아말렉은 주로 가나안 남쪽에 거주했고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 아말렉에서 나온 족속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요. 뒤쪽으로 처진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무기 하나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었다고 해도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내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15장, 16장, 17장에서 물과 양식으로 원망하는 걸 보면요. 그들의 내적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내면이 무너진 사람은요. 외적 위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전쟁은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지면 남자들은 다 죽고요. 여자들과 소녀들은 강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아기들은요. 갓난 아기들은 그냥 던져져 버려요. 바위에 던져져 버리고 아예 그냥 한 족속이요. 완전히 씨가 말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면으로 무너진 사람들, 내면이 무너진 가정들은요, 외적의 위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겨낼 힘이 없어요. 대다수의 많은 가정들이요, 집 안에서 싸우느냐, 밖에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힘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내면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해요. 그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갖기는 힘들지만 가정에서는 얼마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것을 명령하고 자신은 다음 날 호렙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비록 싸움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적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 호미, 낫, 몽둥이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의 손에 따라 전쟁의 승패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만 했지만 모세가 손이 계속 들다 보니까 피곤하니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요. 그리고 아론이 한쪽, 훌이 한쪽,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들어줍니다. 결국 그렇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 여호수아가 아말렉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14절, 16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의 내용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합니다. 더욱이 여호수아 귀에 이 일이 반드시 들어가라고 해요. 왜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계속 싸울 텐데 반드시 오늘 승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짓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짓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투에서요, 3가지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언덕 꼭대기에서 모세의 중보. 이 3가지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된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승리했던 것은 정확히 말하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어요. 물론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문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 되시니라. 하나님의 나의 승리 되심이라. 세상 모든 종교가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불교도 기도를 하고요. 머슬림도 기도를 하고요. 힌두교도 기도를 하고요.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세상의 다른 수많은 종교와 다른 점은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저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그제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성도님들? 그 비밀, 그 능력, 정말로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기도 응답 받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실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주님께 달렸어요.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기도들이요. 지금 돌아볼 때 오히려 제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높은 차원에서 응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생긴 일에는 후회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열심히 나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잘 다듬어진 농장이나 밭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농업사회에서 날씨는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날씨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농부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심고 물을 주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농부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때가 되면 추수하실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려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 컨트롤 밖에 있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들을 컨트롤 하려고 하면요. It will drive you nuts.
내가 어떻게 정신을 잃던지 아니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의 정신을 빼어놓던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별하고 명확하게 짚어내어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다 하실 거야. 이루실 거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히 하여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을 읽으면요. 욥 전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사랑 같지 않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요. 왜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하시고 긍휼하셔서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출소할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을 신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동대장, 전사력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다는 거예요. 계속 남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세요. 기도 중에 주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게 되고 기도 중에 주님 원하는 건 나도 원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요.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언변이나 유창한 말 때문이 아니라 오직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그 누구라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그냥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죽음을 죽게 하시니가 무엇은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의 대가, 기도의 응답의 대가를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